인사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충만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또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치료 잘 받고 나왔고요.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첫 번째로는 좀 주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들.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더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돌아봤을 때에 다들 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세요? 사모님 맨날 100세 얘기하고 있는데 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한 30년 이상은 살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정답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리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잖아요. 그 변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주께 속해 있음을 또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것,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시편 8편 가운데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람도 있지만은 다윗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또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들, 또 심지어는 그가 적국에 몸을 위탁하고 또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굴욕을 감내하면서 그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또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그가 결국 고백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자신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8장 1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그럼 다윗은 어떤 내용들, 어떤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구나, 그분께서 존귀하시고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이 너무도 존귀하구나,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예요, 광야.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활동했던 시간을 보면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어떤 기후와 환경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3,0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낮에 어떤 광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밤에 있어서 펼쳐지는 그 하늘, 또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늘에 있어서의 별들은 달들은 빛나게 되잖아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별이 참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또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자연 환경 가운데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바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연 계시입니다. 세상에 비춰져 있는, 펼쳐진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참 이 땅이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 단서가 나오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보다는 밤에 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입술로서 또 고백으로서 명령하시고 창조하셨지만은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손으로 하는 일은 좀 정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교하게 디자인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윗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이 두 번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시는 사람.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4절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의 달과 별들, 또 눈에 펼쳐진 자연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광대하게 만드셨는데, 그 광대한 대자연 가운데서의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그 작고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 제가 한참 작년에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믿음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과 시선, 외부의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기쁨의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죠. 사람이 우울할 때는 언제죠? 우울감이 몰려올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돈 없을 때 우울하세요? 그럼 우울한데 돈 생기면 안 우울해요?
사람의 우울감을 돈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울감이 올 때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삶의 우울감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 이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저도 이번을 통해서 맹장이 터지니까 맹장 터질 때까지 이틀 동안 병원 안 간 인간. 예? 일일이 설명하냐고 입 아팠어요. 예? 설명을 해줘야 돼.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 그걸 설명 안 하면 맹장이 터졌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심지어 개주까지 뛴 인간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게 함부로 이게 사람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누군가 힘이 없어. 옆 사람 보기에는 힘이 없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우울감이 있는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울감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각자 뭐 있겠지만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에 의지하고 또 약을 통해서 사람의 그 감각적인 부분을 조절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어떤 순간적인 우울함이 다가왔을 때 각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보고요, 당연한 얘기 같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순간도 있겠지만은 또 그냥 별일은 없는 것 같은데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감싸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삶에 관한 우리의 여정을 또 붙잡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돌아봤을 때에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변수들을 온전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얽혀 있잖아요. 옆 사람의 가족의 문제가 그 가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왜 필요한가를 돌아봤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은 항상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있어도 각각 개개인의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아봤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5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편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영화와 존귀에 관으로 씌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이 한 가지 돌아봤을 때에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짐과 어려움, 환난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 그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게 어떤 걸까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 순간들 어떠세요? 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계속 찬송가를 못 바꿔가지고 천국 찬양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어떠십니까? 좀 삶에 있어서. 아니면 좀 다르게 좀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일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때가 가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디어나 어떤 그 핸드폰 매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점점 더 빼앗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 또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시간, 뒤를 돌아봤을 때에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었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물론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서로서로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순간,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그 순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창을 만났어. 동창을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근황도 이야기하겠지만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공유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은 영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가 누렸었던 주님과의 관계성,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함께 공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혼자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삶의 순간순간 또 삶의 무게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울한 것만 생각하면 계속 우울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변수가 환난과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항상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감당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용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충만함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시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시는 사람. 그래서 옆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 날마다 감사하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천 질문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귀를 막고 있어도 계속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 가치관과 소식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자녀와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족을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올라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천 행동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해 볼 수 있는 예시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하기. 아침에 집에 가다 보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을 걸어가거든요. 안 넘어지는 거 보면 신기해요. 뭔가 가끔은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안 가더라도 동네 뒷산도 있잖아요. 우리 뒷산 있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잠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두 번째, 이웃에 대해 하루 3번 칭찬하기. 가끔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 3번이당 똑같은 사람 칭찬하면 어떻게 되죠? 의심의 눈초리가 나갑니다. 눈치껏 해가지고 칭찬 좀 잘해야 돼요. 칭찬도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거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칭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며 감사하기. 사람이 감사의 제목들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록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감사를 잊고 살아갔는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 소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아버지 공급하신 것들을 위해서 강건함 드리고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오직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